축제 예배, 환호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긴 광야와 같은 시대를 지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군사적으로 승리했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에게로 모두 모아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제는 다윗은 마음껏 쉬어도 될 시기요, 자신의 왕권을 굳히는 일에 집중해도 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그 순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화려한 왕궁을 짓는 것도 아니었고 국력을 과시하는 정책을 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윗은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통치의 첫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법궤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표지, 이정표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이 사건은 단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 어떤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내 통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어떤 공개적이고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공개적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 거룩한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비극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법궤를 옮기던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만지다가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의 열정은 하나님의 방식 위에 세워진 열정인가, 아니면 내가 정한 방식으로 드리는 열정인가? 열정은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실패 그리고 다윗의 회복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식 없는 열심의 위험입니다. 둘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회복되는 기쁨의 예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내 방식의 열정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지식 없는 열심의 위험을 내용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 몇 명을 모읍니까? 대답을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을 자세히 안 읽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 3만 명을 모읍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왕의 진심 열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로운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뿐입니까? 백성들은 각종 악기와 노래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위기가 뜨겁고 열정은 넘쳐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예배 행렬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에서 고와 자손이 궤를 어깨에 매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수레에 실어 옮길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감당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상징임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은 왜 수레를 한번 웃고 넘어갑시다. 사용했을까요? 끼고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방식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어떻게 돌려보냈느냐면 새 수레를 만들고 소를 메워 법궤를 실어 보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셔오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이방인의 성공 사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무조건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아름답게 거창하게 옮기면 된다. 그런 잠재의식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효율이 좋아 보이면, 사람들이 더 따르고 좋아하면 빠르고 편리해 보이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방식인지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수레는 편리하지요. 사람의 어깨에는 안정적이고 힘이 덜 들고 더 빠릅니다. 사람의 어깨보다 그렇죠, 수레가. 그러나 하나님은 편리함보다 순종을, 아멘, 효율보다 거룩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다들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더 효율적인데 효과적인데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하다. 열정은 방향이 없으면 축복이 아니라 폭주가 됩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신앙의 열심은 오히려 공동체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벗어난 신앙의 열심은 잘못된 거지 압니다. 교회 아래 신앙의 공동체를 벗어난 열심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새 수레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더 좋아 보였고 더 안전해 보였고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거룩한 거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사의 사건, 거룩함의 충돌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궤를 새 수레에 옮기는 방식은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아무리 정성이 담긴 새 수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보다 인간의 편의 이방의 방식을 따른 것은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길을 가던 중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자 법궤가 떨어질 듯 흔들립니다. 수레에 싣고 가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웃사가 손을 뻗어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법궤가 넘어지니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수레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선한 의도입니다.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 웃사는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다윗이 크게 분노합니다. 동시에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웃사의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단순히 지켜줘야 할 물건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법궤는 여러분, 인간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엎드려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엎드려 경배해야 할 거룩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법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내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거룩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궤는 인간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엎드려 경배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민수기에서 법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말씀이 선택사항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웃사의 손은 바로 경외 없는 열심, 거룩함과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가깝게 되니까 격이 무너지고 존경심이 사라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은 멈춰섭니다. 다윗과 웃사의 열정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중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열심보다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나를 향한 경외다. 아멘. 이해 가시죠? 따라합시다. 열심보다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나를 향한 경외다. 얘기 한번 할 수 있겠니? 열심보다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나를 향한 경외다. 다 같이 시작. 열심보다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나를 향한 경외다. 여호와를 향한 경외.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에요. 그리고 회복된 예배입니다. 자, 웃사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다윗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잠시 멈춥니다. 잠시 멈춰요. 그때 잠시 동안 법궤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벳 에돔이 기꺼이 자신의 집 문을 활짝 엽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된 법궤를 오벳 에돔은 어떻게 영접하여? 믿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꺼려할 때, 법궤를 만지는 것을, 법궤가 오는 것을 꺼려할 때 오벳 에돔은 믿음으로 자기 집을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결과를 기록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내리시니라. 자, 11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온 집에 복을 내리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의식도 대규모 집회 찬양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일상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 집에 평범한 3개월 동안 예배 속에 복이 임한 것처럼 매주 평범하게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하나님의 임재는 행사의 규모보다 마음의 태도에 반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오벳 에돔의 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벳 에돔을 성전의 문지기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역대기상 16장 38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 68명은 성전 문지기로 충성스럽게 섬겼다 그랬습니다. 오벳 에돔은 평생 성전 문지기로 온 가족이 그렇게 섬긴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5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사로 봉사했다고 그랬어요. 또 26장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은 모두 능력 있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에 자손이 번성했다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벳 에돔을 통해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웁니다. 참된 회복은 일회성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헌신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기술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침내 깨닫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문제는 법궤가 아니라 내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다윗 왕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깨달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거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수레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법궤를 어깨에 맵니다. 성경에 보니까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속도가 아니라
순종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겉옷을 벗고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힘껏 춤을 춥니다. 무슨 채통이 뭐냐 그냥 기쁨으로 평범하게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왕이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요, 무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벼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회복한 예배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고 흥겨우면 찬양에 맞춰서 박수를 치면서 손을 올리면서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게 축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채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 왕 기뻐서 법궤를 옮길 때 춤을 추니까 바지가 벗어졌다고 했어요. 그 정도 기쁨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기쁨에 빠져서 콧물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예배에 빠지는 게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무뚝뚝한 겁니다. 거룩은 예배에 빠져 있을 때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 위에 설 때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담의 예배가 감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의무의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예배를 의무로 드립니까?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예배와 사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열정을 통해 내 방식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순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편리함보다 거룩함을, 결과보다 경외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열심에 말씀이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잠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처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사의 손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올려드린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변치 않는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배가 습관되지 아니하고 열심의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왔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고백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열심히 말씀 위에 서 있기보다 내 경험과 내 판단, 내 편의 위에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르게 끌고 왔던 신앙의 수레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수레, 효율이라는 이름의 수레, 사람들의 평가와 결과를 의식하며 끌어왔던 우리 각자의 수레를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울사의 사건을 통해 걸어가신 주님 앞에 경외함 없이 다가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대하며 예배를 습관으로, 기도를 형식으로, 말씀을 선택상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대상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중심에 두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신앙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용접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가정과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주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오베데돔과 같은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빨리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신앙의 수레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수레, 효율이라는 이름의 수레, 사람들의 평가와 결과를 의식하며 끌어왔던 우리 각자의 수레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말씀이 너무 습관으로, 기도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대상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드린 결단, 고백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맡겨진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던 복이 우리 삶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주일 하루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다시 만날 예배 자리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